예수 내 구주, 예수 이름으로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예일중앙교회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하며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우리 다 함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이름 예수 내 구주 구원의 뛰어난 이름 예수 이름 예수 내 구주 구원의 이름 치료의 이름 예수 이름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는 나의 주.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예배하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배 가운데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 피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말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이름을 마음껏 높여드리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수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시여 충만히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예배를 위해서 예배하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지만 우리 아버지 연약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 이름으로 드리는 모든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시옵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만 예배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의 선포가 이루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 온전히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이 오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게 말할 것이다. 시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힘없이 팔을 늘어뜨리고 있지 말아라. 주 너희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시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축제 때에 즐거워하듯 하실 것이다. 내가 너에게 두려움과 슬픔을 없애고 내가 다시는 모욕을 받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이 예수님 안에 있는 평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음모하도다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삼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하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보며 감사와 회개의 기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성령님의 은혜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복을 성령님께서는 보증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확증하는 것, 성령님을 알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언제나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임을 우리 함께 깨닫고 그렇게 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감사하면서 기도하실 때 한 주간의 삶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구속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신 것 우리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우리가 이웃에게 전하지 않았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모든 부족함,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감사와 회개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그 신령한 복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우리의 것으로 확증해 주시옵시고 그 보증이 되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을 보내주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아버지 복 받을 뿐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실 복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버지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을 우리 함께 깨닫게 되어 주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며 동시에 사명 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정말 사명에 소홀했고 부족했던 모습들 아버지 하나님 봅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 모든 민족이 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아버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드리는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들어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할 때 온전히 성령 충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의 리더 되시는 우리 이명범 총장님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이름의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한국 땅에 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예수 이름을 증거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이름을 증거하실 때에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사명 주셨사오니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그 체력과 목소리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예수 이름이 이 한국 땅, 이 한국교회에 온전히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모든 한국교회가 다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땅이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때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불러서 우리의 이 위경에서부터 아버지 벗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더 밝히 알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자가 모두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처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함께 성령님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성령님 안에서 한 성령님 안에서 말씀 듣는 축복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우리 에베소서 1장 15절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이번 주에 새벽 예배 말씀이 누가복음의 말씀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 아시죠? 네, 다 아셔야 됩니다. 네. 누가복음서는 물론 공관복음서 중에 하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복음서들에게 있어서는, 다른 복음서들에게서는 기록되지 않은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침례자 요한의 탄생 이야기, 어떻게 잉태되었고 어떻게 나게 되었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또 그렇고, 또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전해주시는 그 말씀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 장면을 보면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죠? 마리아는 이퀄 은혜를 받은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은 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말하는 은혜를 받은 자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를 받은 자라고 말하는 것하고가 뭔가 좀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때가 언제죠? 예배가 끝나면 우리 말씀을 듣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인사할 때에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다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얘기하시라는 거예요. 네,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과 은혜를 받은 자다라고 얘기하는 그 말씀과는 좀 뭔가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은혜를 받았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천사가 말하는 은혜를 받은 자요 라고 할 때 그 은혜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조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하여간 그 다음 사건을 보면 마리아는 자신이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두려워했지만 처음엔 두려워했지만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봅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것, 주의 계집종이라고 하는 것,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러니까 천사가 얘기할 때는 너는 은혜를 받은 자다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마리아는 스스로가 주의 계집종입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하는 것하고 주의 계집종이라고 하는 것하고 같은 이야기인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의 계집종이라고 얘기할 때 헬라어로는 주의 계집종, 그러니까 해 둘레라고 얘기합니다. 원래는 이제 둘로스가 종이란 뜻이잖아요. 근데 이제 여성 어미가 붙어가지고 여성 관사가 붙고 해서 해 둘레,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성경이 번역할 때 계집종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여종 이렇게 써도 되는데 계집종, 그러니까 굉장히 미천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만 그때 당시 언어가 그랬나 보죠. 그랬으니까 그렇게 번역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종이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 은혜를 받은 사람이 종이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무슨 뜻일 것이냐?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이에요. 바로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무엇이냐?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 그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쓰임을 받는 자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그 일하심 가운데 쓰임 받는 자를 은혜 받은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마리아가 어떤 일에 쓰임 받게 되었죠? 어떤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게 되었죠? 그것은 창세기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자신이 여자의 후손이 될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할 바로 그 여자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는 천사가 은혜 받은 자여 라는 그 말씀에 동의하며 자신은 종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이에요. 어떤 종이요? 바로 창세기부터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데에 쓰임받게 된 그런 종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우리도 그러면 은혜 받은 자가 아닐까요? 네, 다 동의하시죠? 우리도 다 은혜 받은 자입니다. 그러면 은혜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은혜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를 부르실 때에 어떤 소망이 있으시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함께 읽은 것과 마찬가지로
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어렵게 얘기한다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주신 사명들, 그런 사명들이 있을 것이다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고, 우리가 이때에,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분명하게 그것들을 그리고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또한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간에 지금 이 시대와 같은 때에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뭔가 애매해서는 안 되는 그런 시기예요. 정말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내가 은혜 받은 자인데 나에게 주시는 소명, 나에게 주시는 사명은 무엇일까?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마리아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은혜 받은 자가 되어서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이 보니까 찬양을 해요. 찬양을 합니다.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또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형식적으로 보면 바로 사도 바울의 기도죠. 어떤 기도입니까?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기도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입니다. 누구나 다 기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과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 좀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어떤 사람들은 지난 몇 주간 동안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들, 우리 3절서부터 시작해서 1장 3절서부터 시작해서 14절이죠. 14절까지의 모든 말씀들도 다 기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눴던 말씀들의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구속의 은혜, 그 다음에 성령님이 그것을 보증하여 주시고 확증하여 주시는 그런 복, 이런 것으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마지막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항상 그 마지막 끝은 후렴처럼 그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찬양과 기도는 구분할 수 없는 하나입니다. 찬양과 기도는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는, 그 하나님의 복의 선포를 찬양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는 기도다고 생각하면, 기도라고 말하면 뭔가 우리의 필요를 말하는 것, 그것만이 기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 우리가 필요한 게 있어서 그것을 들어줄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에게 하는 것이 기도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사실 구약에서든지 신약에서든지 기도의 내용을 보면, 기도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성경에 기록된 그 기도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의 기도를 보면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루어 놓으신 일들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기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기도 그러면은 본론부터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정말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할 것 같은데, 물론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겠죠. 너무너무나 우리가 급하면 앞뒤 다 생략하고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 주는 대로 한다면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냐? 결국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행위가 기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기도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행위가 바로 기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그렇기 때문에 종교의식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께 나의 것을 일방적으로 아뢰는, 일방적으로 들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행위가 바로 기도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이고, 지금 하나님의 사정이 어떠하신가를 살펴보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한 것이에요. 예. 아니 크리스찬 중에서도 뭔가 아쉬운 것이 없는 사람은 기도할 필요 없는 것 아니겠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기도가 그렇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무언가 꼭 필요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정,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들을 알아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은 꼭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세상의 종교가, 심지어는 철학까지도 궁극적으로 질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깨달음을 얻으려 합니다. 내가 누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렇지만 유일하게 우리 기독교만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것이 모든 신앙의 주제이고 또 이 신앙의 과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내가 누구이고 내가 무엇이 필요하고 내가 이것을 할 거니까 하나님 나를 도우시오 이런 것이 아니라 기도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원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내용이 된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보면서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제일 먼저 무엇을 알기를 원하시는지 우리 또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네.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눌 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단어의 의미들을 아주 자세하게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죠. 단어들을 자세하게 살펴본다. 어떤 의미죠? 헬라어로 본다. 이런 말이죠. 또 히브리 사회에서는 어떤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살펴보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럼 알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이에요. 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네. 다들 이제 입가에 미소가 이렇게 지어지시는 것이 이렇게 눈에 보입니다. 이제 막 영혼이 막 열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비대면으로 예배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도 이 카메라 저편에 계신 여러분들, 이 화면 저편에 계신 여러분들의 얼굴 모습까지도 이렇게 다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예, 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이렇게 하니까 벌써 나는 다 아는데 라고 웃음 지으시면서 하시는 모습들이 다 보입니다. 네,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죠. 성경에서는 안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지식적으로 공부해서 아는 것, 그것을 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 있느냐? 우리 히브리 사상에서 보면 바로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만을 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안다, 경험한다, 같은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 대통령이 누구죠? 네, 트럼프죠. 트럼프. 네. 제가 트럼프를 잘 압니다. 네. 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내가 트럼프를 안다라고 얘기하는 그 안다를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렇죠? 나는 트럼프와 어떤 인격적인 교제도 가진 적이 없어요. 하지만 매일 트럼프를 봐요. 네. 그리고 트럼프를 알아요. 네. 뉴스에서도 보고, TV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고, 매일 나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압니다. 그러나 그것을 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내 아내를 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 아내와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그런 경험을 함께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자신할 수는 없어요. 네. 많은 분들이 평생을 살아도 아내를 모른다, 남편을 모른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다 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경험한 만큼은 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바로 성경에서는 마치 부부간에 그렇게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알 때 그것을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그것이 뭐 신학적으로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뭐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그 경험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사실은 알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료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때 그것을 우리는 반드시 경험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누구신가?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님을 사도 바울은 오늘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읽은 우리 개역 한글에서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그 개정 그리고 새 번역 모든 이제 그 다음에 번역들을 보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아니하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사건을 동일하게 경험해도 그 같은 사건 안에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 사고가 있었죠. 교통사고가 있었어요. 버스가 그 산길을 가다가 굴렀습니다. 그냥 산길에서 굴렀어요. 그래서 그냥 버스가 그냥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구겨졌어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그 버스 안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씩 나오면서 얘기하는 거죠. 정말 운이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동일한 사건을 버스 안에 탔던 사람들은 모두 다 함께 같은 경험을 했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그 사람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사실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사건, 동일한 경험을, 동일한 그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그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들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시고 성령님은 계시의 영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영이시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또한 그뿐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증거하시는 영이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님이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는데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늘 먼저 간구해야 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해야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은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과정들이 바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일입니다.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될 것,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알 때 하나님의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무엇, 하나님의 어떠하심, 이것들을 알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얘기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면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진대요. 그리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심을 우리가 밝히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말씀이 이해가 안 갔어요, 사실은. 예. 어두우나 밝으나 그냥 보이는 것이 똑같지,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요새는 무엇인가 보려고 하면 스탠드부터 킵니다. 스탠드를 키면 성경도 더 잘 보이고 책도 더 잘 보이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면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 가지고 우리의 영혼이 밝아져서, 그래서 하나님을 훨씬 더 잘 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잘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첫 번째로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조금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마리아와 연결시켜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는 소망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는 이것이 우리 인생 전체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얘기할 때 그것을 소명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콜링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고 부르실 뿐만 아니라 어떤 그 부르심 가운데는 목적이 있으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죠. 목적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실 잘 생각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죠. 내가 살아가는 내 목적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살아갈 때 내가 세운 목표가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잘 생각해 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소명 이야기하면 그 소명 콜링 많이 들어서 알아요. 내가 그거 알죠. 그 목사님들 목사 되실 때 부르심에 대한 소명 있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 전도사, 선교사의 이야기지 나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다라고 말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모두를 다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실 때 한 사람 한 사람마다의 다 소망이 있으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 자체로만 해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그냥 부르실 때 다 한꺼번에 다 부르셨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잖아요. 다 부르셨고 그 부르실 때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소망이 다 있으셨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만큼 나를 알고 계시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나도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이 오늘, 그 감사가, 그 기쁨이 우리에게서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서도 보면 그 부르심의 소망에 합당하게 살아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우리를 부르신 것은 혹은 사도로 부르셨고,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근데 이거는 그 포지션에 해당되는 사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를 부르셨고 우리 모든 삶의 환경 가운데서 우리는 그 부르심의 그 소망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 부르심의 그 소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4장에 가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르신 목적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래 인간은 죄 때문에 정말 그 죄를 유전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정말 그런 껍데기와 같은 존재로 태어났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죄의 유전을 끊어주시고, 그리고 껍데기와 같은 우리가 이제 알맹이를 만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요. 알맹이를 채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런데 이것의 완성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인격으로 채워지는 것이 완성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인격이 이루어지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인격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렵게 말씀드렸죠. 어렵게 말씀드렸지만 결국 앞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그 주제와 한 가지예요. 무슨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한 하나됨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게 되게 하시려는 것. 계속해서 에베소서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해야 되는 것. 예. 나중에 완전한 연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또 궁금하시죠? 네, 그건 다음 주에, 네. 다음 주에, 네. 항상 예고편을 중간에 보내드립니다.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아갈 때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들, 우리가 또 그것을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누리게 하셨잖아요. 또 성령님을 보내주셔가지고 그것을 보증까지 해주시지 않습니까? 성령님 자체가 보증이 되어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복을 상속한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모든 복의 상속자가 되어야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것을 상속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매일매일 삶 가운데 맨날 가진 게 없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계세요? 네. 보이시는군요. 벌써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이 계시다라고 이렇게 여러 분 얘기하십니다. 네.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의 것이 그렇게 많다, 크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그 상속자인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맨날 가진 게 없어서 여유가 없고, 여유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겨를이 없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수 없으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정인지도 모르고 오로지 그냥 내 사정의 잣대에 따라서, 내 사정에 따라서 그냥 다른 사람들 다 판단하고 잘라버리고, 예, 상처 주고 뭐 하는 것들, 우리가 이 땅의 삶 가운데서 하는 일들 아닙니까? 용서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나만 옳다고 믿게 되는 것이고 하는 것들, 결국은 그 풍성함,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풍성함이 무엇인지 모를 때 일어나는 결핍들이 가져오는 결과들이에요. 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이렇게 풍성하다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나는 그렇지 않죠. 조금 손해봐도 나에게 조금 손해봐도 나에게는 아직도 많이 있잖아요. 네. 좀 더 그렇게 되면 여유로워질 수 있지 않을까요? 좀 더 잘 용서할 수 있지 않을까요? 좀 더 남을 배려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가진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그런데 그것이 내가 가진 풍성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함이고, 내가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 풍성함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평소에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알게 되느냐? 내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풍성한 것들, 하나님께서 얼마나 풍성한 것들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는지를 우리는 기도할 때 알게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기도 제목이에요. 예일중앙교회를 향한 기도 제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눈을 떠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풍성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그 풍성한 것을 우리에게 얼마나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상속자라고 하는 그 사실들을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지극히 크신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시다는 것이에요.
근데 사실 뭐 하나님의 능력이 크시다라고 하는 것 늘 동의하죠. 늘 우리 입속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그냥 막연하게 이야기하지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도할 때 사실은 구체적으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하시다고요? 죽은 자를 살리셨고 그 다음에 그 죽은 자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부활케 하셨고 부활 승천케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이 세상에 오는 그리고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보다 더 뛰어나게 하신 분이 그런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시키시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셨는데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모든 일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해주신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알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교회의 머리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몸이 되게 하셨으니까 교회에 동일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것이에요.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교회가 핍박받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곳이에요. 예.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우리 좀 여유를 가져도 돼요. 막 그냥 너무 분노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모르실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세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것을 알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죠. 지금 이 시대를 향한 지금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죠. 그 뜻이 무엇인가에 오히려 우리는 초점을 맞추면 되는 것입니다. 너무 분노하지 마세요. 용서하세요. 다 정말 이런 모든 일들이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내신 그 하나님의 능력, 그 무한하신 그 능력을 우리가 똑같이 받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 이름을 통해서. 예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능력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능력을 우리가 받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그것을 받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물론 저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꼭 필요한 거 있어서 나올 때만 기도하게 돼서 정말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이렇게 먼저 기도하는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기도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정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더욱더 열정적으로 사모하고 환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소망이 무엇인지 날마다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얼마나 큰 것으로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셨는지 상속자가 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그 크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므로 이제는 바로 나를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며 예수 이름을 사용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또한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에
정말 성령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내려주신 그런 모든 복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더욱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소원하시면서 감사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또 회개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또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아버지 부족하지만 우리 연약하지만 오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자 될 수 있도록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소원합니다. 성령님이시여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상속했는지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정말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능력들을 우리가 동일하게 행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벌려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정말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님으로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눈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날마다 성령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신령한 복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구속을 정말 성령님의 그 인치심을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제 풍성한 것을 가졌으니 풍성한 것을 누리게 되었으니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전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성령님을 따라서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8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진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들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오며 하나님께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감사의 제목들을 받아 주시옵시고 그 모든 삶 가운데 감사가 더욱더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모든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이름의 건강과 예수 이름으로 보존하여 주시는 것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아버지 하나님 11조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11조의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삶을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일중앙교회 사역을 위해서 물질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예일중앙교회 예수 이름 사명을 위해서 더욱더 귀히 쓰임 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기를 소원하고 결단한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서 감사합니다. 온전히 아버지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것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광고는 보내드린 주보를 참조하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비대면 예배로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 영적 집중력을 발휘해 주셔서 예배에 꼭 성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 이 예배 가운데에서 이제 그동안 교회 나오기 힘들었던 그런 성도들, 정말 거기서 여기까지가 한 3천리 정도 됐던 그런 모든 성도들 함께 모여서 우리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시면서 우리 축복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주일 예배 동영상과 더불어서 계속해서 우리 그 성경 공부 교재 혹은 가정 예배 교재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것과 함께 예배하면 훨씬 더 좋으실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되고 또 너무너무 좋다라고 하는 간증도 듣고 있습니다. 정말 저에게 있어서는 귀찮은 일이지만 그렇지만 여러분들께 보내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카톡을 많이 보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꼭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새벽 예배도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꼭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우리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헌금은 카톡으로 보내드린 그 카톡 메시지에 계좌번호가 있습니다. 우리 계좌로 헌금 꼭 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예배도 우리 계속해서 어떻게 될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주중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돌려드립니다.